고린도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잘생기고 말 잘하는 거짓 교사들, 말씀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휘어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리스도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5장 17절입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을 헬라어로는 끄티시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번역입니다. 또 한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로 창조라는 번역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옛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의와 생명의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은 생명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세계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생명이 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눈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관점은 육신의 관점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외모를 두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는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 새 창조의 기쁨을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소명은요, 그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20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어로는 능동 명령형이 아니라 수동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해를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화해를 수용하십시오. 옛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옛사람의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의 길 위에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도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